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은 헷세드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가수 중에 해바라기 멤버인 이주호 씨, 그분이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마지막엔 영원히 변치 않을 이러면서 딱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가사 마지막 줄에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 노래만 들으면 사랑 노래 같아요. 러브스토리 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작곡한 이유가 있어요. 1987년 11월 달에 이주호라는 분이 이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노래가 만들기 당시의 배경이 어떻냐? 곧 있으면 88 올림픽이 벌어집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하고 막 건설 열풍이 일어나고 강남 부자들이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압구정은 활락가가 돼서 막 사람들이 흥청흥청 술을 먹어대면서 말 그대로 꿈을 꾸면서 88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몇 년 후에는 정수라가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서 하늘에 조각구름이 떠 있고 막 이러면서 막 노래하는 말 그대로 막 뭔가 막 기쁨과 희망이 간절했던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해가 뜨면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건설 열풍에 의해서 사람들이 투기하고 막 부를 쌓아가는 동안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은 사회 저 밑구석으로 처박혀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해야 되니까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회적 그늘에 그늘져 있는 사람들을 천막으로 덮어버려서 사람들이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이러면서 노래하면서 88 올림픽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1987년 11월 이주호라고 하는 해바라기의 멤버가 우연히 신문을 하나 봤는데 그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 4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 4명이 먹을 것도 없이 사는, 그 중에 3살 배기 아이 하나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곧 죽어가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보조를 조금 해준다고 하는데 그 보조를 받아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주호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날 밤에 이 가사를 써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저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회적으로 어둡고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천막으로 덮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잘된 것만 다 그냥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에게 천막이 아니라 진짜 그늘이 되어서 쉴 곳이 되어시고 안식처가 돼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헷세드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룻기는 주제가 헷세드예요. 헷세드란 단어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돌봄, 친절, 오래 참음, 포기하지 않음, 끈질김, 충성스러움, 성실함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헷세드를 한 단어로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은혜, 아가페랑 비슷하니까 은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은혜, 사랑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헷세드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삶의 엑기스들이 사실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헷세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안개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얀 안개꽃, 물론 안개꽃은 하얀 꽃만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1년생만 있었지만 지금은 안개꽃은 다년생이 오래오래 사는 꽃도 있어요. 흰꽃만이 아니라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자주색 여러 가지 색들, 연두색까지 있다고 그래요. 안개꽃 가운데 튤립이 들어가거나 장미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안개꽃은 장미가 없어도 튤립이 없어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안개꽃의 꽃말이 뭐냐?
깨끗한 마음, 고운 마음, 맑은 마음, 영원한 사랑, 죽음의 사랑, 죽음을 넘어선 사랑,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개꽃이 재밌는 이유가 꽃말이 너무 많아요. 분홍색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랑, 흰색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랑, 자주색은 당신 품에 영원히 잠들고 싶어요, 빨간색은 기쁨의 순간, 파란색은 영원한 사랑, 노란색은 기쁨과 성취, 연두색은 안정과 이해, 튤립에다 엮이면 진실한 마음의 사랑, 장미에다 묶으면 열렬한 사랑. 혼자 있어도 같이 있어도 늘 사랑하는 꽃, 안개꽃. 헤세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름은 하나인데 색깔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혼자도 아름답고 같이 있어도 아름답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럼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 이야기예요. 룻은 혼자 있어도 아름답지만 보아스가 있으므로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2장은 1장처럼 또다시 대화로 시작하고 대화로 끝납니다. 앞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대화하고 중간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대화하고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또 대화를 하고 말 그대로 룻기는 계속 대화만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왜 대화를 들려준다고요? 은혜는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룻이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밭에 나가서 보아스와 만남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저녁에 해가 지고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이 헤세드의 근원, 헤세드의 사랑, 그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 당신이 품고 계신 사랑,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고 실천해 주신 사랑이고 우리 인간 모두가 서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그 흔적을 조금밖에 유지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헤세드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기 2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룻기 2장을 읽을 때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둘이 결국은 결혼을 하니까 이거를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처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은 로맨틱 러브스토리 사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 사랑은요,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언약에 입각한,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 사랑이 언약에 기반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막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이 막 팍팍 튀고 가슴이 뛰어야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난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헤어져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자꾸 여기 감정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 사랑은 감정에 우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언약에 맡기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어지니까 결혼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헤세드 사랑은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견디는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옥중에 갇혀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의 감정적인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언약적 사랑이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랑은 구속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얽매이고 뭔가 좁아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 막 자유롭고 싶은 게 뭔가 좁아진 느낌 때문에 막 힘겨워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꿈꾸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야 그러면서 발로 뻥 차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구속하는 거고 사랑은 내 삶을 언약에 묶는 거예요. 나를 언약에 묶어서 이 사람을, 내게 주신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며 아니면 사랑을 배워가며 사랑으로 섬기도록 내가 성장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그래서 구속은 사랑의 한 부분이자 고유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고유한 속성.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프랑스와 사강, 막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에게 말년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분명히 자유롭지 못했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사랑을 영원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랑할 때만 빼고 자유로웠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게 내 자유를 뺏는다고 믿는 거예요. 사랑에서 벗어나야지 자유롭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거짓 자유라는 거예요. 거짓 자유. 여러분, 제가 오늘 헤세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마음이 아프고 깨어지는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절대로 다치고 싶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동물에게도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냥 취미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그냥 사십시오. 모든 관계도 그냥 피하고 꺾어버리시고 당신을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고 결국은 당신의 마음은 부패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사랑의 위험에서 안전한 곳은 지옥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헤세드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자유롭고 싶어서 벗어나겠지만 헤세드 사랑은 구속시키는 거예요. 구속됨으로 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의 헤세드를 지켜내는 거, 그거를 성경이 헤세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려므로. 사랑하면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그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요, 충성스럽게 살고요, 섬기고 인내하고 버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났다 그럽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코포스인데 고립, 고통, 매질, 나를 때리고 채찍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가 뭐라고요?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예수님이 당한 그 수고를 내가 겪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헤세드 사랑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로맨틱 소설처럼 읽지 마세요. 감정이 동해서 저 사람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면 그 사람을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섬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순절을 말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했습니까? 못나고 보잘것없고 사랑스러울 것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이뻐서 사랑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언약의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 사랑은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 명진자매가 헤세드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누가 헤세드 사랑을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하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닮으라고, 헤세드 사랑이 뭔지 배우고 그거를 실천해보고 그거를 연습하면서 우리가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룻기 2장이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헤세드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세드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어요. 룻도 듣지 못하고 나오미도 듣지 못하고 우리 기도 사실 듣지 못해요. 아니,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치유되고 성장하고 그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랑 사이의 관계, 이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고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단어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 사랑도 믿지 못하면서 은혜입니다 말하는 건 가짜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시간 속에 나를 맡기는 걸 말해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절, 2절, 3절, 4절을 보기 전에 1장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럽니까? 1장 22절에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시기였더라. 모압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려다가 모든 것이 망가진 여인이 결국은 모압 여인 하나, 자기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맥추절, 이제 좀 있으면 49일이 지나면 오순절, 77절이 다가오는 그 첫 시작의 때에 이 사람들이 우연히 이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오미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계획했어요? 나오미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절 3절에 뭐가 나오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운명적인 만남 이런 의미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거기에 보아스가 마침이에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마침 해놓으니까 너무 이상해요. 히브리어는 뭐냐? 힌내, 주목, 저기 봐, 오, 저기 봐봐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나타난 거야? 보아스가 진짜 이 시간에 왔다고?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우연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하 웃을 거예요. 에이, 우연이 아니네. 에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거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이 보아스 밭에 들어간 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들어갔고 보아스가 와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잠언 16장 9절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 밭에 가서 일하고 싶어, 나 가서 보리 줍고 싶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거기에 그 걸음을 어디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그것만 하셨나요? 모압에 가서 막 엄청나게 누리고 살 줄 알았던 나오미 아무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산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 당시에 재산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텅텅 빈 거지예요. 거기다가 옆에 며느리 이방 여인 하나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존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갑자기 나와요? 보아스가 1절부터 그냥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룻기 저자는 룻과 나오미 얘기를 하기 전에 빨리 보아스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만 룻도 모르고 나오미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자는 지금 보아스를 먼저 딱 언급하면서 야,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보아스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나서 나오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지. 보아스를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 결국은 보아스가 룻하고 만나게 되는데 막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사실을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래요. 친족이라는 말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나오미의 유산이 아무것도 남편이 죽어서 없는데 친족만이 그 유산을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 제도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먼저 뚝 언급하면서 친족이라는 말을 계속이나 두 번이나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나 룻은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똑딱똑딱똑딱 흘러가면서 하나님 당신의 타이밍 가운데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야기의 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엮어가고 계시고 빚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 잠깐 멈춰서 그 보기, 그 방향이 어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엮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엮어가고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헷세대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헷세대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분의 섭리가, 그분의 시간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이, 오늘이 여기서 내가 헷세대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으면, 믿으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뢰 아래 살아갑니다.
헷세드의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루시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에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어머니와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끙끙거리며 모든 걸 잃은 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루스는 어머니의 시름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밤을 보냈을까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그냥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룻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밭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아래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오잖아요. 어머니에게 보리 이삭 주우러 갈래요. 여러분, 나오미는 소극적이에요. 상처에 아픔에 힘겨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룻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을 내서 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마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자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1장에서도 봤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이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여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헷세드의 사랑이 뭡니까? 헌신과 수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베들레헴 밭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감사하냐? 일타스컨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와요. 요즘에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OST에 반대편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앞부분은 나오미의 가사 같아요. 근데 뒷부분은 룻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부신 빛의 반대편으로, 찬란한 삶의 반대편으로 파고드는 이 마음에 우린 아파하고 있네. 앙상한 손을 뻗어 너에게 작은 온기를 건네고 싶어도 겨운에 굳은 마음이 어떤 무게를 더할지. 하지만 룻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문을 열고 이 아픔을 거스리고 빛의 편으로, 삶의 품으로 다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슬픔의 문을 열고 이 아픔을 거스르고 그대 편으로, 넓은 품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룻은 예스,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뭡니까? 용기 있는 여인이에요. 헷세드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고 나가겠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하고 힘겨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2절, 6절, 10절. 모압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방 여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자가 지금 이 여자 룻이 이방인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룻을 읽을 때마다 그냥 여자로 읽지 말고 이방 여자 룻으로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생김새, 그의 말투,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여자예요. 왕따 당하기 쉬운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인 여자가 지금 용기를 내서 베들레헴 밭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위험에 노출된 채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나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헌신, 이 사랑의 결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나아가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헷세드의 동정어인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은혜에 맡기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일상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고 지금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삭 줍기, 그 작은 일 하나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한다고 믿으면서 이 이삭 줍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료돼야 은혜고, 부자 돼야 은혜고, 기도 응답 받아야 은혜고, 그런 거창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소한 것 하나를 은혜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헷세드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룻은?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삭 줍는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의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면 곡식을 벨 때라든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혹시나 볕단을 흘렸어도 주스러 가지 마라는 거예요. 왜? 고아와 가난한 자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주라는 거예요. 감을 따도 나중에 또 혹시 못 땄나 하고 절대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포도를 딸 때도 다시 돌아와서 쉬지 말고 한번 따고 났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룻이 지금 자기 인생을 어디다 지금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간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니까 살 길이 있구나. 말씀에 보니까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사회 보장 제도예요. 최소한의. 최대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50년이 되면 자기 거요, 내 땅이요, 내 거요 하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지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가르친다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이 율법과 희년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슨 선택적 복지니 무슨 보편 복지니 그거 가지고 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선택적 복지의 본질이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무슨 신앙인도 아니고 신앙의 언어도 쓰지 않으면서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언어. 성경은요,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 은혜를 향하여서 지금 룻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6절로 7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됐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서 지금 오전 내내 서서 또 일을 하고 있다고 6절 7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어머니를 향한 그 헌신과 수고가 잠깐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장 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자기는 나그네예요. 자기는 객이에요.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도 누가 뭐라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룻은 거기서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내 특권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겸손과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아주 재력이 많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중에 3장 12절인가 보면 룻을 얘기할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근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현숙한도 유력한이라고 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보아스는 부자였다, 그 당시 갑부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은 둘 다 유력하고 현숙한,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유력한 자가 되고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이게 룻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등장하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등장인물이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인이 일꾼한테 찾아와서 야, 일 얼마나 했어? 야, 내가 원하는 거 하라는 거 다 했어? 어떻게 된 거야? 대부분 그러거든요. 보스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그러거든요. 교회도 어떤 목사는 딱 보자마자 야, 내가 시킨 거 했냐? 이것부터 물어보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첫 마디가 뭐예요?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요? 당신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종들은 주인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종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룻을 보자마자 저 여인은 누구의 소녀냐, 누구 집 여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보아스가 지금 룻이 이름이 뭐고 그가 무슨 얼마나 재량이 많고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인이 누구의 소유냐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이 누군지를 지금 알아보는, 그 당시에 뭐 우리도 옛날 어렸을 때 그랬지만 가족 공동체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말을 듣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 줄 아시죠? 여러분, 지금 내 딸아라고 하는 이 말은 보아스가 나이가 무척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오미하고 비슷하거나 나오미보다 연배가 많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룻은 보아스가 볼 때는 너무 어린 소녀와 같은 거예요. 왜? 결혼해가지고 10년을 살았을 때 소녀로 결혼했으면 20대일 거고 20대에 결혼했으면 30대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척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딸아라고 불렀다는 건 보아스가 이 여인을, 이방 여자를 딸처럼 인자한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압 여자네, 이방 여자네 이러는데 보아스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자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헤세드의 복음을 지금 나눠주고 있죠.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8절에 보면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왜요? 그가 밭이 많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저기 힘겹게 돌아다니면서 이삭 주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죠? 다른 밭에는 복음이 없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밭에서만 너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복음의 언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방 여인으로 외롭게 있지 말고 이제 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안에서 함께 사랑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리베는 자를 따라다녀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리베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는 체험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종들에게 얘기하죠. 나중에 보리 이삭을 빼가지고 뽑아서 흘려주라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뭐라고 그러죠? 소녀들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가족이고 내 소유니까 아무도 건들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위험에서 차단해주고 막아주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다. 똑같은 말을 사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년들이 또 물을 마셔라. 여러분, 물은 누가 또 와요? 하녀들이, 여자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년들이 또 왔대요. 왜요? 주인을 위해서 사실은 또 온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요? 주인의 상에 앉아서 같이 물을 마시고 나중에는 같이 밥을 먹는 자리까지 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보아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 이삭 줍는 거를 허용만 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 이면에 있는 더 큰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이제 실천해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아스를 보고 있으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그래서 보아스 또한 헤세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룻의 헤세드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헤세드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헤세드의 만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오까지 이 사이에 이 두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헤세드가 절절절 흘러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엎드려 절한다고요? 은혜로 나를 돌아보셨으니까. 여러분, 돌보시다,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인정하다, 존중해 주다는 뜻.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이방 여인이다, 모압 여자다 이러는데 보아스만 자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헨이라고 하는 단어, 은혜를 베푼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내가 그 사람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했더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룻이 보아스를 볼 때 보아스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보아스를 만난 게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격하며 이 사람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 사람,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숙한 여인 룻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헤세드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헤세드의 사람으로서 헤세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헤세드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하고 못나고 보잘것없고 사랑받을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 헤세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낸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우리도 룻처럼, 우리도 보아스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서 헤세드의 세상에서 헤세드의 섭리 아래서 헤세드의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노래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어 주소서. 수치를 거두시네.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삶 승리하게 여호와 이래 놀라운 신.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 이겨놓은 삶 승리하게 하시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 밤하늘 별과 같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